사복음서 예수를 말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네 사람의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네 사람이 일종의 예수에 대한 공동 저자가 되어서 각자가 만났던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세상에 예수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자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회심을 하는 경험을 하게 한 것도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마태는 예수를 이렇게 말했고 마가는 예수를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예수를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내가 만난 예수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한 나도 예수에 관하여 무언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내가 들어간 복음이 되겠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복음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가 아닌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AD 50년 후반이나 60년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에 관하여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이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는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와 그에게 가까이서 예수에 관한 증언들을 들으면서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가 마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짧다는 겁니다. 혹시 성경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먼저 마가복음을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짧습니다. 짧지만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이 문장들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복잡한 복문의 형태보다는 단문 형태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빠르게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시,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즉시 다른 동네로 가셔서 전도하시고 즉시 굉장히 빠르게 복음서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마가복음에 관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어떤 교수님의 비디오를 틀어주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옷을 입고 마가복음을 그냥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야기처럼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단순하지만 복잡하지 않지만 직설 화법이기 때문에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잡한 교수의 강의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하여 상당히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빠른 속도로 긴박감 있게 전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가 굉장히 긴박하게 빠르게 이 마가복음을 전개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시작이라고 한 말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마가복음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모두 제외한 채 복음의 시작이라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펼쳐나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상당히 긴박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마치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시작하고서 속도를 내면서 어느 순간에 클라이막스까지 가는, 산의 꼭대기까지 가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상당히 긴박한 일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일이 차의 피를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당장 들어야 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은 한 번에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혹시 한 번의 자리에서 앉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책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한 번에 읽을 때 은혜가 참 큰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마가복음을 작정하고 그의 긴박감 넘치는 속도 속에서 한번 마가복음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마가가 무엇을 증언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첫 번째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도 요셉도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도 아닙니다. 바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며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이제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왔다, 세례 요한이 왔고 이제 바로 그 역사의 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지체함 없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 사역을 하시는 장면으로 상당히 빠르게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엘리야 이후에 오시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설교에 마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갈라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전체에 2번 사용되게 되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스키조라고 합니다. 스키조. 이 스키조라고 하는 말은 현대 영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흔히 정신분열증 하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말합니다. 스키조프레니아 하면 정신분열이 되는 겁니다. 스키조라고 하는 것은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평화가 임하심을,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됨이, 하늘과 땅이 연결됨이, 지금까지 어둠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상당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마치 그가
우리에게 입술을 벌리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늘이 갈라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을 일컬어 세례라고 하고 그 죄 씻는 예식을 우리가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바로 그 앞구절에 있는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 전에 세례는 물로 씻는 거라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종교적인 예식을 넘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율법에 매여 있던 시대가 끝나고 율법으로 인해서 짐승을 죽여서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죄를 물로 씻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물로 씻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물로 주는 세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부터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함을 몇 군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구절을 보십시오. 당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교인들이 있었는데 교인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도 알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전통적인 수준의 세례는 받았는데 그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처럼 그가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적인 변화까지 거듭남의 역사까지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내가 물로 세례를 받고 종교적인 예식을 치러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 지금까지 땅의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세례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영적 장례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장례식, spiritual funeral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게 되죠.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죽지 않은 우리가, 아직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나는 죽었다,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아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영적 장례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가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례교회를 가보시면 보통 이 강대상 위에 침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작은 수영장 같은, 수영장은 아니죠, 목욕통 같은 게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물에 잠기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옛 자아는 죽었고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은 죽었고 이제 내가 물에서 나오게 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나는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비둘기가 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영적 장례식 혹은 세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장례식을 한, 세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의 삶에 관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나는 육체적인 삶은, 죄인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땅에 있지만 땅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제 죽었고 나는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음성이 들리신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입이 벌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거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는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힘들 때에 그는 새벽 미명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때 그는 끊임없이 다시 그의 음성을 되뇌어야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음성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공격하고 우리가 꽁꽁 묶어놓은 열등감을 상자를 열어버리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자녀를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로 비유합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자녀는 부모에게 화살과 같습니다. 저는 부모의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 화살을 당기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당겨주는 거예요. 방향은 자신이 갈 방향을 정하겠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들었던 음성뿐만 아니라 그의 눈빛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들은 겁니다. 아들아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에게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 음성이 자녀들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사역을, 예수님도 힘들었으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아버지, 아버지,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그가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음성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도 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을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문득 찾아온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라고 하는 그의 음성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까지도 화살처럼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 속에서 그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달려가며 그는 마지막 갈보리산 골고다까지, 해골이라는 그곳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사랑받는 아들일까?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원망을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이 넘어 보니까 이 음성이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음성이었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하지만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을 마감지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바로 이 스키조라고 하는, 갈라진다라고 하는, 찢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마가복음 15장 3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소 휘장이, 아멘. 이 스키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갈라짐의 사역의 시작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마가복음의 모든 공생애를 마쳤을 때에 그날 있었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똑바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휘장이 찢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보좌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찢어진 커튼 사이로,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이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마가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찢어졌으며 그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며 용서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 교회 나왔으니까 세례 받고 교인이 되고 직분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누군지 모르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인격의 변화를 주는 수준까지는 못 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십자가 갈보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까지 나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받는 자들로서, 사랑만 그냥 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까지 하늘과 땅이 막혀 있다면 우리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늘 문을 갈라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